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저희들이요, 이 성막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 사실 이게 이제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모일 때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성막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연이어서 성막의 이런 모든 단계들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계속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는 번제단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양의 문, 우리 예수님을 거쳐서 성막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성막 안에 처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가져온 예물을 태우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자기가 가지고 온 재물을 먼저 죽이는 작업이 필요해요. 지금 예배자들은요, 가장 먼저 양의 문을 통해서, 이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 재물을요, 자기가 직접 죽여야 합니다. 자, 그것은 예배자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에 재물 없이는 성막 안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꼭 그것이 부유한 사람은 양을 가지고 왔고요,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직접 그 재물 위에 손을 얹습니다. 왜 손을 얹느냐?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그곳에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고, 거기에 손을 얹는 것이고, 그래서 내 죄를 그 예물 위에 옮겨놓는 행위, 이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물이 없이는 절대 올 수 없고, 꼭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그 위에 덮는 것, 그리고 그 예물을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 우리가 전에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했었죠. 사실은 죽이는 것 말고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죽을 벗기는 행위.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직접 죽이는 것인데, 그때 피를 제사장이 와서 받아서 피를 뿌려서 이제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요, 실제로 이 성막, 이것은 뭐의 예표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그대로 나온 것. 에덴 동산은 무엇의 예표예요? 천국. 천국의 모형이 에덴 동산이었고, 에덴 동산의 모형이 성막이었고, 성막의 모형이 성전이었고, 그 성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막의 이론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나오는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우리가 그대로 경험되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듣기 싫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야 되는 것. 듣기 싫어도, 우리가 보기 싫어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수도 없는 수많은 구절들에서 죄에 대한 이 언급을 하기 때문에요. 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이라고 있어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 여기에 율법이 나와 있어요. 그 율법은요, 어떤 것이냐면,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613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오경에 나타난 613가지의 율법들, 그 중에서요, 너희는 해야 돼, 이 땅에 살 때 하라 하는 긍정적인 형태, 이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난 계명이 248가지. 자,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몸의 마디가 어떻게 돼 있다고? 몇 가지라고요? 248가지.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육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원하십니까? 정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축복이 우리의 육체에게도 임하게 돼 있고 영에 임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248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또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율법에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냐면 이게 소극적인 형태의 계명인데 365가지가 있어요. 1년이 365일인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13가지의 하라는 248가지의 율법,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을요, 여러 종류로,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결론으로 넘어가는데, 그래도 이 율법에 있는 율법 613가지를요, 인간과 인간관계와 관련되어진 죄들만 이렇게 정리해보면 5가지 될 수 있는데요.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남을 죄짓게 만든 죄들 4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제 오늘 소울 형제도 사랑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자기의 이 분냄이 나오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인간관계를 떠나 살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떤 죄를 이 땅에 살며 짓냐면 남을 죄짓게 만드는 죄도 우리가 지으면서 살아요. 근데 그 죄가 어떤 죄냐?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 이거 굉장히 큰 죄예요. 나만 죄 짓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못 전달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것, 이것도 큰 죄예요. 또 개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도 그렇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죄 짓게 하는 죄도 있고, 죄를 짓고 회개하라 해서 죄를 지어요. 그런데 대속죄일에 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죄 짓고 그때 죄 사함을 받아야지 하고 죄 짓는 것도 죄래요. 이거 지금 율법에 나온 걸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관한 죄들 5가지. 공동체와 분리되는 죄, 지혜로운 사람을 반대하는 죄, 교훈을 얕보는 죄, 선생님을 모욕하는 죄, 교훈을 경멸하는 죄 등등. 우리 물질에 대한 죄도 있어요. 사람들을 저주하는 죄, 훔친 물건을 나누어 갖는 죄, 길에서 주운 물건을 갖다 주지 않는 죄, 가난한 사람을 박해하는 죄, 뇌물을 받아서 정의를 왜곡시키는 죄, 다 죄래요. 그런데요, 잘못 생각한 죄도 죄래요. 주인을 잘 봉양하지 않고 자기만 먹는 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물질을 자기가 쓴 죄. 여러분 아까 맥도날드 이야기 하셨지만은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주인을 진심으로 주님 섬기는 것처럼 섬기지 않으면 죄래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물질을 자기가 쓴 죄, 부도덕한 일을 보며 나는 안 그렇다고 여기는 죄, 남을 비교하며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죄,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의심하는 죄, 마음의 죄들, 잡담, 증상, 모략, 분노, 악한 생각, 나쁜 친구들 사귐. 지금요, 율법 13가지 중에서 인간관계와 관련되어진 죄를 몇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많아서 다 할 수도 없어요. 자,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We are damned. 여러분, 신약은요, 죄를요, 613가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한술 더 뜨셨어요.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너희가 사람을 직접 간음하면 간음이냐? 아니야. 여자들을 보고 나쁜 마음만 품어도 간음이야. 살인을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니? 아니야. 너희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게 바로 살인이야.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강한 경고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총 67가지가 있어요. 67가지는요, 그거를 분류를 해보니까 그거를 5가지로 나누면 종교적인 죄, 성적인 죄, 언어적인 죄, 사회적인 죄, 정신적인 죄 등등. 근데 신약은 그래도 조금 작으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종교적인 죄 몇 가지가 있느냐? 보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말씀이 쫙 나와 있어요. 불경건한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너무 말씀이 많아서 거기에 술수, 회방,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등등. 또 7번째로 다툼, 거짓 애언, 위선, 외식, 이단, 편 나누는 것. 성적인 죄는요, 음행을 저지르는 것, 그리고 음란한 것, 간음한 것 등등. 또 부정한 것, 호색하는 것, 남색하는 것, 불의하는 것, 정욕하는 것, 치정하는 것, 향락하는 것, 연락하는 것.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은 성경구절이어서 읽어드릴 수도 없어요. 언어적인 죄, 저도 오늘 아침에 직구하실 수도 있는 죄. 수근거리는 거, 떠드는 거, 능욕하는 거, 후욕하는 거, 뒤에서 욕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 악독한 거, 비방하는 거, 중상하는 거, 비판하는 거, 변론하는 거, 언쟁하는 거,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부끄러운 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하는 것. 이 언어적인 건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죄짓고 살아요. 이 사회적인 죄악들을 이야기하면 뭐 불의라든지 무질서라든지 배약하는 것, 약속 지키지 않는 것,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살인하는 것, 탐욕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토색하는 것, 사귀고 속이는 것, 술 취한 것, 반탕하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분당 짓는 것, 또 분쟁하는 것. 이 정신적인 것들은 보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미워하고 격분하고 분노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우매하고 광패하고 악리를 취하고 악한 도모를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누추하고 추한 약 악속을 하고 뭐 등등이에요. 지금 너무 많은 말씀이 이게 지금 67가지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이지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느냐? 저를 비롯해서 이 방 안에 그 어느 누구도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요, 결국은 교회가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마가복음 3장, 9장이에요.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발도 잘라버려라. 세상에. 물론 예수님이 실제로 이러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강한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죄와 싸우는 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요, 구약과 신약의 죄를요 7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너무 많아요. 이거를 그냥 7가지로 정리해 볼 테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첫 번째, 당신은 언제나 이타적입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 한 분 드셨어. 자,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언제나 시기와 질투와 욕심에서 자유롭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 세 번째.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네 번째. 당신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력 있게 행동하십니까? 한 분 드셨어요. 자, 다섯 번째. 당신은 언제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항상입니까? 아무도 손 안 드시네. 우리 아빠를 대신해서 들어줬어. 정윤이가요. 당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손 안 드셨어요. 당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하십니까? 아무도 손 못 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성령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죄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죄성을 부인해야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데, 결국은 교회가 자기 부인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요,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모든 개개인의 기독교인들도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들이에요. 왜냐하면요, 결국 죄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결국 지금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죄들, 신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죄들, 그것들이 왜 언급되어져야만 하냐면, 결국은 그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단계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우습게 여기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편해해요. 자꾸 죄를 이야기하면 불편해. 자꾸 회개를 이야기하면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은 포스트 모던 소사이어티,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상대성이 모든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에서요, 죄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은 사람에 따라 틀린 거야 하면서 죄를 절대화시키지 않고 상대화시켜서 모두를 다 용납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도 역시 세상을 따라가며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죄가 자주 교회에서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어떠 있냐? 이 죄가 유전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먼저는요,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DNA에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 자, 그 이야기를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하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바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온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 아담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조상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이 아니고요, 이 죄가 벌써 우리의 조상을 거쳐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져 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지금요, 사도 베드로가 너무나 분명하게요, 우리의 죄가 우리 조상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대요. 이게 우리의 DNA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 가지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원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죄. 이게 어디에서 전달되어집니까? 우리의 DNA에서 전달되어집니다. 절대 거역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누려야만 되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 은혜라고 하느냐? 카리스,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누구든지 그분 앞에 오기만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꼭 누구를 모셔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와야 돼. 왜냐?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양을, 비둘기를 들고 들어간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예수님 모시고 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위에 내 죄를 덮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가져가 주세요. 자, 그래서 사실 은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예수님, 내 죄를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계속 되어져야만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요, 한동안 가장 싫어했던 찬양이 어떤 찬양인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가 젊었을 때 저는 그 찬양 잘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죄인 같지 않았거든. 나는 의에 불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안 오더라고요, 느낌이.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니까 조금 철이 들어서 요즘은 이 찬양의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게 굉장한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인 줄 아세요? 종교인이 되는 병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는 것이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내 중심에서 나오지 않고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오늘 수도 없는 말씀들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자유스럽게 승리하며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타치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거룩하신 영이 나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우리 장로님이 이 앞에 서실 때에 우리 자꾸 울먹이시잖아요. 그 얼마나 은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고백이 이게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한 지가 몇 년 전인지. 자, 오늘 이 말씀은 저희 모두에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배 현장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와야 되는데, 자, 이것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화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무엇이 빠져나갔어요? 생명이 빠져나갔어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살리는 종교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맨정신으로 나오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에, 오직 예수님이 나를 지배할 때에 나오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는 행위, 그것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서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 소리 형제가 나와서 했던 것처럼 교회 앞에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로는 결단코 죄사함은 없습니다. 저는 믿부시사 우리가 고백하면 죄사함을 누린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죄로부터 더 멀어진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주님의 완전함에, 온전함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지요. 자, 그러니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 생각을 하면서요, 성막에서 내가 직접 내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대요. 이 땅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어린 양과 함께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어린 양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를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I am a new creation.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I have been a new creation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new creation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지 않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고 I am a new creation 하는 이유는 이것은 매일매일 반복되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예배 현장에 나와야 되는 이유, 여러분,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일은 예배 현장에 나오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막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한 것처럼 우리가 모인 예배 현장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예배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 어린 양과 함께 오고, 그리고 나 자신을 또한 예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자, 그래서 예배는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의인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최고의 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적은 무엇이냐? 바로 죄인이라는 진정한 고백 없이 살아가는 종교성으로 우리를 덮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최고의 적이 바로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계속해서 제 안에 이 고백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부흥의 역사에서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다 동일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중보기도팀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거룩하신 주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죄인이라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그런 예배 되게 하십시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요 멋모르고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춰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갑니다. 사역을 하면서 좀 더 사람이 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다. 결국 은혜가 있으면, 결국 은혜가 넘치면 나는 죄인이라고 마무리되는 것, 결론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인데, 저도 절대로 구원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다가 여러분에게 선생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다가 죄인이라는 고백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지 못해서 구원되지 않는 그런 불쌍한 인간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저희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학생을 한 명 주셨습니다. 신학을 가서 앞으로 맞춰서 목사가 될지 그건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이야기지만 신학생에게 가장 큰 적, 뭐가 들어가요? 많은 게 들어가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고백이 빠져요. 신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적은 교만이에요. 종교성으로 자기를 얹어가는 거예요. 우리 홍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도록 진정으로 주님 앞에 완전히 자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